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끝날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죠. 또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겁주려고 기록한 말씀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 소돔에 들어와 살고 있던 롯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죄악을 인하여 그 도시를 심판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이 그 당시에 보니까 애굽 땅처럼 보이고 에덴 동산처럼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살 줄 알고 그 땅에서 땅의 것을 구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맞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이 롯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롯의 심정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을 내가 왜 땅의 것을 이렇게 구하며 살았을까? 후회했지만 이제 그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지난날에 그 어리석은 선택들을 후회하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또 롯의 이야기를 여기다 넣어놨을까? 놀랍게도 롯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는 의인이었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였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다가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이렇게 끝날 것을 후회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원하시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은 우리의 경고로 기록하였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기록된 것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메시지가 롯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검증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나의 날이 다 끝이 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롯처럼 결국 이렇게 끝날 것을 라고 고백하면서 후회하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삶이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도록 오늘 롯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깨어나고 더욱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롯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롯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한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그 당시에 소돔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영향력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 성문에서 사교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역에 영향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니죠. 소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외인이었습니다. 근데 외인이 그 당대 고대 시대에 다른 도성에 가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뭔가 그 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있는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 생각에는 다른 건 몰라도 그가 거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재물이 많았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이 있으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롯은 그 소돔에서 부와 함께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롯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부를 가지고 있고 권세와 영향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니까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부를 가지고 있고 그 땅에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의 영혼은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롯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의인이었는데 바울의 편들로 말하면 롯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처럼 육에 속한 육적인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뭘 못 부리죠?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즐거움을 놓지 못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 세상에서도 즐거워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누릴 수 없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오늘날도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누리면서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롯처럼 결국 이렇게 끝날 것을 라고 후회하며 고백하며 생을 마치는 삶이 없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롯처럼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또 육적인 그리스도는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경계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결국은 롯처럼 이렇게 끝날 것을 이라고 고백하며 후회할 텐데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말을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롯의 삶을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 소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구별된 게 있다는 거죠. 뭔가 하면 천사들이 소돔성을 찾았을 때 이 롯이 나가가지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도성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집에 초대해서 보호하려고 하죠. 이런 마음을 가진 롯과 그 다음에 그 소돔성에 들어갔더니 그 소돔의 남녀 물은 노소하고 즉 나의 관계없이 모든 남자들이 달려와서 뭘 원하죠? 야 우리 도성에 들어온 그 남자들 내놔.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들이 강간하겠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현대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어른나야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마구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쉬운 말 성경 보니까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소돔의 남자들이 다 몰려왔다.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들이 다 몰려왔답니다. 롯을 부르면서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 그 도성에 찾아온 나그네를 보고 그러더라도 롯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자기 집에 환영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롯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소돔 사람의 남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세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롯은 그래도 구별된 사람이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에 보면은 사듬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듬이라는 남색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이 소돔 사람들의 성적인 문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역사 가운데서 이 소돔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리고 소돔의 이 성적인 부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을 나눌 때 노아 시대 그 홍수 심판을 나누면서 우리가 발견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어떤 지역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임박했다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이 사회 전반적인 현상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이 소돔 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소돔 같습니다. 세계에 음란을 수출하는 곳이 바로 할리우드라는 곳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할리우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 할리우드 한번 가고 싶다, 땅이라도 한번 밟고 싶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년 전에 좀 벌써 오래됐죠. 헌법까지 바꾸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다. 이런 것이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를 합법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근거해서 이것이 죄라고 할 때 오히려 우리를 범법자로 여기에 법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미국과 또 온 세계가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세상을 심판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해야죠.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으로 심판하시고 이 나라는 심판하지 않나 이거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악이 차면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심판받을 죄라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합법화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로마서 1장 32절에서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이런 죄악의 뿌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피조물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하고 어두운 마음들을 그냥 버려두시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두드러진 현상이 뭐였습니까? 동성연애였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보며 엄령을 품고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엄령을 품고 그리고 온갖 사악한 일을 행하죠.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런 짓을 행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도를 잘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런 짓을 스스로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부추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케어 축제라든지 또 이런 동성애자를 성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차별범죄법 이런 것들이 다 성경 말씀을 이뤄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일인데 자기만 해도 이 악한 일인데 다른 사람까지 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죠.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축제들을 하면서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교육하면서 이건 좋은 것이라고 괜찮은 것이라고 자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 소돔 남자들이 롯의 집에 와서 너희 집에 들어온 두 남자 내어놓으라 요구하는데 그때 롯이 한 행동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합니다.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 현대인 성경 이렇게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내어놓으라고 소돔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 외치니까 롯이 하는 말이
나에게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딸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 당신들 좋은 대로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아주시오. 이들은 내 집은 손님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차던 낯선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자기의 딸을 자기 집에 차던 이 남자들 강간하려고 하는 이 폭도들에게 내어주다니, 시집도 안 가는 처녀를.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 당시에 물론 나그네를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었지만, 그런 풍습이 있었지만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가 뭐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여자의 지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여자의 지위가 어땠습니까? 여자라는 것은 단지 씨앗이었습니다. 그냥 자식을 낳아주는 존재. 그리고 집안의 노동력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도박을 하고 시간을 보내겠는데, 여자는 죽으라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집안의 일을 하고 애를 놓고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120년 전, 130년 전 우리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그렇게 산 겁니다.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여자의 인권이라는 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21세기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여자들의 지위가 회복된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선포단 하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여전히 노예 제도가 있을 그 당시에 17세 난 여자 소녀가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자기 주장하고 이렇게 담대하셨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이죠. 그 어린 소녀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간섭과 모든 죄들을 극복하고, 즉 사람들을 읽으려고 하는 사단이 준 모든 간섭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생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를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바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정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가족들을 얽으면 악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조상 대대로 살았던 방식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서 묶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묶여 있거나 나의 가족들이 묶여 있지는 않냐 이 말이죠.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목적은 마음껏 죄를 짓고도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 시대에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결박을 풀어버려야 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이 롯의 삶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롯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했지만,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놀랍게도 그를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이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뭔지 한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을 여겼더라.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물론 롯 안에 아직도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게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믿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증거하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 행동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배웠죠. 죽어있는 믿음은 머리로 동의합니다. 네,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행동하잖아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행동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렀을 때 믿음으로 제물로 바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야고보서는 기록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우리가 장차 휴거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롯에게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연약한 믿음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였지만 믿음을 발휘할 때 이렇게 발휘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농담을 여겼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문을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적응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직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서 또 이거 보니까 롯처럼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할 때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있으면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시 오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말 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런 시간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자리,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의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기 위해서 사모하시며 찾아오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지금 축복합니다. 또 이제 롯의 삶을 보면 롯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가지를 못해요. 그때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제쳐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9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왜 재촉했습니까? 머뭇거리겠습니까? 왜 머뭇거립니까?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어차피 떠나야 하는데 놓고 가야 하는데도 놓지를 못해요. 왜? 평생을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놓지를 못하는 이 어리석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롯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알지 못하는 소돔 사람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즉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 인자를 더하심이라. 롯이 머뭇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셔서 그를 강권적으로 끌어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을 때 히브리어는 햄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햄나는 상대방의 행위에 관계없이 베푸는 긍휼과 동정을 의미합니다 라고 성경 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렵다는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런 믿음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우리는 롯처럼 머뭇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를 더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심판받는 자에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혼란할 필요는 없죠, 그죠? 우리는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을 에베소를 통해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기도한다고 뭔가 바뀌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애쓴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증명된 살아있는 믿음이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불러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사도 바울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도 자기의 몸을 초폭정시킨 것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벌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항상 두려울 것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죠.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죄는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서 오해하지 않기를 지금 축복하고 극단적인 구원론을 주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보고 내가 그렇게 믿고 살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넓은 길을 가고 또 아니면 더 극단적인 길을 가고 있는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복합니다. 또 이 롯의 통해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네가 멸망받지 않으면 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까지 가기 전에 재앙이 임할까 두렵습니다.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옆에 가까운 작은 성에 도피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참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즉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는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하리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자,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롯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중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오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구원이 자기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하죠.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 멸망받지 않게 산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 그 산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것 같습니까? 안 베풀 것 같습니까? 당연히 베푸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고백하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산으로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가까운 성, 내가 보기에 내 힘으로 갈 만한 그 도성에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들어주시죠.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 주시는 메시지겠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밖에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만큼밖에는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가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난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까지만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진정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김준건 목사 아시죠? 대한민국의 CCJ 첫 번째 총재시죠. 이분의 일화가 기억났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만 일하시는구나. 김준건 목사님의 일화를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957년에 김준건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 플로 신학에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CCC를 시작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나세요. 만나서 이 과정 가운데서 김준건 목사는 한국에도 이런 CCC 같은 단체가 필요구나. 그래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 창립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58년에 11월에 정동 제1감리교에서 CCC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71년 1월 1일 0시에 제하의 정설에 울리자 김준건 목사님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세에 오게 하자. 이걸 선포했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민족 복음화를 외치고 그리고 열방 선교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뜨거운 이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달라스에 있는 엑스플로 72에 참석합니다. 이 참석해서 어떤 비전을 보냐면은 이 엑스플로 같은 이 대집회를 대한민국에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김중건 목사님에게 민족 복음에 대한 불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민족을 복음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달라스 와서 엑스플로러 72를 보고 이거 한국에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빌바르 박사에게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 CCG 간사들 다 모아놓고 우리 1974년에 여기 한국에서 엑스플로러 기차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집회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 100가지 안 되는 이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종 목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목사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행하실 거야. 그러니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가자는 겁니다. 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민족 복음에 대한 불을 주셨잖아요. 그 손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왜 안 됩니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974년에 8월 13일에 중앙일보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그분들의 100가지 이유를 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대응 집회였냐면 잘 읽어보십시오. 이게 중앙일보 신문에 난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최대 집회라고 대서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 80여 개국에서 참여한 5천여 명의 외국 대표를 포함하여 1만 명의 목사와 30만의 신도들이 그냥 집회한 게 아니라 5박 6일 합숙 훈련 및 전도 집회를 갖게 될 대집회였어요. 그리고 참가하는 이제 이렇게 합숙 훈련하며 훈련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세계에서 모인 80여기서 오신 목사님 1만 명, 성도 30만 명. 어디서 도대체 합숙합니까? 어디서 도대체 먹고 사면서 훈련을 받아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1974년에 지금도 어려운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숙 훈련을 하지 않지만 참여하는 인원이 600만 명으로 예상했어요. 600만 명. 저 600만 명 어디서 모입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 100가지 안 되는 이유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이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길을 보고 이거 해야 된다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엑스플로러 74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을 받고 성교단 비전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 세계 복음에서 뛰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전에만 해도 가장 가난한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남들이 다 안는다고 100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런 내가 되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비전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고백하죠. 여보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은사 주실 때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셔. 만군의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셔. 그분이 경영하신 일은 반드시 될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 그래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하우처치 안 될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정적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 그거 안 될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는 거야. 여러분은 저처럼 메시지 못 들을 것 같습니까? 저처럼 사회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 때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말이 어눌하고 배운 것도 없고 훈련받은 것도 없었지만 그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나서 선포한 것뿐입니다. 특히 일사사를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주님께서
물론 유학생대로 일사상 했지만 몇 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저를 이세삭자로 불러주셨어요. 영어도 못하는 저를 이세삭자로 불러주신 거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저를 끌고 가신 거죠. 그래서 이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약속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현재 삶은 나의 믿음의 결과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전을 줬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비전을 받을 때는 뜨거웠는데 또 환경을 돌아보니까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만큼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게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 없는 이라 하시니 우리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지르되 가로되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라도 기도해야죠. 주님,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저는 자꾸만 주님을 제안합니까?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영어롭게 해드리고 남은 생에 우리를 통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면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말씀대로 불의 심판을 받고 죄가 됐습니다. 27절 2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것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옮기던 연기같이 침을 숨을 보았더라.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두 번 나오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소돔과 고모라에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이 이러하리라. 인자가 다시 나타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은 롯의 때와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롯의 시대를 왜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라는 일에 열심히 내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를 열심히 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한 것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로 이 땅에 보내셨나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것들 잘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 하나님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옛시대의 롯시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장차 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들어도 내게는 관계없는 일도 듣지 마시고 나도 정신을 차리자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깨어나십시오. 바울조차도 자신이 정신 안 차리면 지금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몸을 복종시켰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육신을 복종시키며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또 오늘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깨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이 롯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분명히 롯을 구원하시고 계획하셨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창세전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롯을 아시고 롯이 육적인 그리스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행하면서 보면서 구원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자세히 살펴봤는데 오늘은 자세히 살펴보진 않지만 잠깐 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이죠.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즉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을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롯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줬을 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중보하기 시작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창세에 택하신 열방권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해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은 마지막 성령의 능력 세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열방의 남은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원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찾겠습니까? 중보자를 찾고 계신 것이죠. 연합하여, 무엇보다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 마지막 때 중보자로 나서 하나님의 뜻이 열방과 이루어져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 불을 받고 일어나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하며 마지막 출산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19장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더 나눠볼 텐데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롯은 그래도 자기 믿음으로 불과한데 북군을 궁을 받았지만 그 후손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 결국 자녀를 잃게 되는구나. 자녀들이 적그리스도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을 보십시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족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이 두 딸이 자기 주위에 남자가 없는 걸 알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취해가지고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살고 있던 소돔 땅에서 배운 거죠. 그들은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나는데, 모압과 암몬이 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계를 이루어가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대적했던 민족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 여러분 이 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롯처럼 육적인 그리스도로 살면은 우리 자녀들은 내 삶을 통해서 실족하게 되는구나. 아버지 엄마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저렇게 사는 거죠. 여전히 세상적으로. 그래서 뭐 꼭 그렇게 살아야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데 내가 왜 힘들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고 참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믿음의 길에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목회자들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 교회에서 그래서 열심히 낸다는 사람들의 자녀가 부모가 육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나중에는 엔타이 처치가 됩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죠. 즉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한국에 이런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도전받아야 됩니다. 주님, 불과한데 부끄럽게 구원받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축복, 최고의 유산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발견했지 않습니까? 땅의 것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정말 좋게 보이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보이지만 그것은 순간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취해도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추구하십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찾으시는 이 영혼들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 영혼들을 되게 복음을 전하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 영혼들이 바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영광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롯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롯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롯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롯처럼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날에 불과한데 부끄럽게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롯처럼 우리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를 실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롯처럼 이 세상을 끝날 때 결국 이렇게 끝날 것을 라고 후회하는 생애를 마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제라도 복음과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다가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